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에 어떤 물품이든지 제조할 때에 모형이 있으니 모형 없이는 완전한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모범할 때에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은 성도가 마땅히 모범할 5대 강요에 대해서 전하려 합니다. 그 첫째는 사람의 말입니다. 말의 모범이 됨은 성도의 요소가 됩니다. 말로써 사람을 감화할 수 있는 반면 말로써 사람, 가정,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간사한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말로서는 능히 전 세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말은 병기보다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 세계를 불사르는 불이라 하였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좌우로 사용하는 의의 병기라 하였고 히브리서 신에는 양날을 가진 검이라 하였습니다. 가정, 사회나 국가,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 교회 역시 말로써 어지럽게 되고 분열됩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고 자기 생명을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을 삼가고 말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그 혀에 자갈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심장병으로 고통당할 때의 일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걱정하듯이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 얼굴이 그동안 퍽도 상하셨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너는 곧 죽을 놈이라는 말처럼 들렸으나 선교사들은 기쁜 얼굴로 목사님, 얼굴이 좋아갑니다. 어제보다 참 좋아졌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희망이 생기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말은 슬픈 일 당할 때에 실수하기 쉽고 또 기쁜 일 당할 때에도 실수하기가 쉬우니 인격이 말로 말미암아 향상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그 인격에 비열함이 드러나니 성도는 마땅히 언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행실입니다. 옛날 어떤 선생이 60여 명의 제자를 데리고 노방전도하러 가자고 시내를 순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전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같이 무언 순행을 4차, 5차 진행하다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노방전도 하자고 하셨는데 왜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선생은 내가 거리를 몇 번 순례했으니 벌써 시내에 전도가 되었느니라. 오는 주일을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이 되자 선생이 전도한 후 새로 믿기를 결심한 새 신자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노방전도 중에 선생의 성격을 보고 감화하여 믿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신자는 말은 잘하지만 가정에서나 평소 행동이 불량합니다. 나는 전도할 때 흔히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의인이 되고 이후 천국 복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그만두세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은 무식한 백성이 미신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 의인 된다는 말씀은 그만두세요.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교회 사람들을 보면 도덕 훈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물고 찢는 일이 더 많으니 세상에서 의인 된다는 말씀만은 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10번 말한 것보다 한 번 선한 행위를 보여 빛이 됩시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서로 싸움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인 증거입니다. 사랑 없는 곳은 지옥이요, 지옥은 사랑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불평은 사랑이 없어 생깁니다. 반면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요, 천국에는 사랑이 공기가 됩니다. 만일 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죽였으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격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사랑케 하시며 나의 민족을 사랑케 하시며 나의 동포를 사랑케 하시사 사랑의 성격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있고 인격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현대 교인의 신앙 상태는 공허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목사를 선택할 때 이런 조건을 많이 말합니다. 교제가 가능한가? 지식이 풍부한가? 영어나 일어가 능통한가? 인격이 있는가?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별로 중대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진보되며 문명이 발전해도 이것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써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흔히 수단, 방법과 재주를 써서 성공을 꾀하지만 성공의 큰 원인은 신앙입니다. 그만한 수단이나 방법이야 어느 누가 없겠습니까? 오직 귀한 것은 믿음이니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결입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간판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깨끗이 아니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거룩한 자뿐이라.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모두 거룩하십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이가 넘어져서 얼굴과 몸이 더럽혀졌다면 물로 깨끗이 씻긴 후에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입술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배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만큼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